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해 주시죠. 네,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추석 명절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인척들도 만나고 좀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렇게 잘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잘 다녀왔고요. 이번 추석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 뭐 열흘씩 그 회에 나간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를 또 많이 못 갔어요. 우리 둘째 오빠 그 막내 아들은 할 일이 많다고 일찍 갔대요. 저는 못 만났어요. 일찍 추석만 세고 바로 갔는데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 직장일 같다는 거야. 자기 일터로 갔더니 자기 말고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더래요. 거기가 이제 그 디지털 쪽, AI 쪽으로 해서 연구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쉬는 날에도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빨간 날에도 일부러 우리 조카가 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 선택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쉬는 것도 선택, 쉬는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선택, 어디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선택, 내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뭐뭐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 내가 볼 때 제일 아주 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신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제일 신났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저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우리 성혁이가 제일 신난 것 같아. 그치? 여친하고 데이트했으니까. 아마 은혜는 신나게 놀아서 제일 신나게 노는 것 같고 그게 제일 좋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역대하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역대하는 남유다 즉 다윗왕의 계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꼭 왕이 통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그 마무리에 꼭 뭐라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런데 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15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다윗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의 일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 네. 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누구예요? 성경에. 성경에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알고 있는 데를 얘기해 보세요. 왕. 그렇죠. 왕이죠. 누구의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인데 보통 왕입니까? 지혜로운. 응? 지혜로운 왕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확장시킨 아주 이 왕 중의 왕이었어요. 응? 다윗이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친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양만 바라봐야 돼. 양을 돌봐야 되고 혹시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주고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심심한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혼자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아주 대표적인 이 시편 이것이 다윗이 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평소에 성경 한 구절 들여다보지도 않고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집에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참 이런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죠. 평소에 내 맘대로 살아. 내 생긴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그래서 그냥 성질 내고 다른 사람 이 배려도 안 하고 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팍팍 말도 그냥 험악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린 거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만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딱 끝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세상의 일도요. 여러분 하루에 밥 한 끼 먹었다고 그 다음에 밥 안 먹습니까? 그 다음날 이틀 3일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밥 한 끼 딱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끝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도 새끼 먹어요. 다 먹어요. 삼식이야 삼시세끼 다 먹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많이 말고 적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간식까지 하면 대여섯 번 먹을 수도 있어. 야식까지 먹으시면 네, 그럼요. 좋지. 그렇게 세상의 음식 그냥 그렇게 먹어. 집에서 해 먹고 밖에 나와서 사 먹고 또 집에서 또 시켜 먹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뭐 먹을까? 왜 출출하지? 그럼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2-3번 나와서 하고 그것도 주일날 우리가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의식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은혜가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죠? 맞아요. 출근해. 근데 출근하면서 그냥 이게 내 그냥 본의로만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지난번에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 우리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도 잘 관계를 잘 맺고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했지. 그래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한 백으로서 계신데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사용해야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 그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야. 기껏해봤자 누가 가끔 뭐 아버지나 형이 와서 뭐 일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고 갈 뿐이지. 근데 그 혼자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는 하프를 키면서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태평하다. 그게 뭘 태평해. 그걸 치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돌보아가면서 남는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송 못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일을 하면서 입으로 흥얼흥얼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렇게 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저는 찬송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요. 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지금 몇 절 우리 찬송합시다 이래야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힘들 때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교회 와서만이 뭐 예배드리고 말씀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거고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펼쳐져야 되냐면 집안에서. 내 삶에 내 집안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내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끝내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해 하나님 도우셔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무엘은 다윗은 어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앞에 3월 몇 장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5절 한 장이요? 네, 사무엘상 17장 자, 45절 찾으셨죠? 네. 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잘 알죠? 네. 만화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붉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훈조빛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수는 키가 막 거위같이 생겼어요. 네, 엄청 크고 진짜 못생겼어요. 다윗보다는 2배 정도 이렇게 등치가 나가고 몸무게가 나가고 여기에 보니까는 칼과 창과 단창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예요? 물맷돌 돌멩이하고 물매질 할 수 있는 돌멩이 5개하고 이거 돌리는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이요 그 골리앗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와 그 어떤 그 큰 키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의 무기, 자신의 환경, 자신의 능력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매질로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탁 맞춰가지고 어떻게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을 신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은 나보다 너무 거대하고 참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시 돌아가요? 아니요. 자 보세요. 자, 또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상 24장 6절.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24장 6절 못 찾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읽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뱀이니라 그랬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러죠. 굴 속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울도 누가 세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여러분 그건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여호와. 그렇지,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함부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내 손으로 피를 묻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수 갚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대신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 제가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멀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내가 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원수가 없는 것을 내 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자, 사무엘하 5장 19절 찾으셨어요? 네. 네, 47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훌륭한 장수였지만 다윗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만으로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다윗이 누구한테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저기 사람에게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먼저 그렇게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물으세요. 여친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야. 남친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고 해. 무조건 내가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든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제가 한번 사귀어 볼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사귀십니까? 우리 저요 기도 엄청 했어요. 기도 엄청 했죠? 네. 그렇죠. 그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는 거는 뭐 그냥 내 맘대로 안 해. 모든 걸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물으세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애 낳을 때도 오늘은 애 낳은 날인데 하나님 오늘 애를 낳는 날인데 내일 낳을 때에 뭘 낳을까도 그거는 때가 되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10달이 되면 나오게끔 해주셨어. 그거는. 아니 다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근데 애가 그렇잖아. 애가 아들이 딸일까요? 딱 그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쯤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제 막달이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애를 낳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들인지 딸인지 꼭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데 아들이면 어쩌고 딸이면 어떨 거야. 그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딸을 주시면 딸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아들이니까는 안 되고 딸이니까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야. 주신 대로. 그럼 생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밥을 먹을까요? 그래 그 얘기야. 그런 걸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님 오늘 죽을까요? 저 이제 죽을 것 그래, 같은데 그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내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할 때 기도를 하려는 거야. 매사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드려 보라 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두드리는데 누구한테 두드려요?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려.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여쭈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려. 이렇게 응답받고 가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한 거예요.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참 우리가 여기 보면 누구 외에는 평생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뭔 일? 여기 보면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친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에게도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흠이 있었느냐? 우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였어. 우리아는 장수였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좀 들어서 장수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성에서 이렇게 낮에 한 오찬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잠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밑에 어떤 여자가 샤워를 하는 게 보이는 거야. 말하자면 어떻게 이제 다윗성이 높은 데 있으니까 보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어때 남자니까. 근데 그 여자가 샤워를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간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임신이 됐어.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장수인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데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왕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뭐 장수의 아내도 뭐냐 자기가 다 취했어요. 세상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당신의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찾으셨죠?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나단이 다윗을 나무랄 때 다윗이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 못 읽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르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한 거야.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응? 자 우리 9절 한번 9절 10절 9절부터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내서 나에게서 돌이켜 주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왜? 죄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어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라. 네 죄로 해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죄를 지은 거를 어떻게 해요? 나단이 얘기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남의 여자 빼앗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 일부러 먼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끔 한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안 보시겠어요? 다 알죠. 다윗은 자기 혼자 남몰래 한 것 같지만 그걸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다 아신 거. 나단을 보내서 너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야단을 쳤는데 그것을 아니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왕인데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다윗의 길입니다. 오늘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다음 주에 될 거야. 다윗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소통을 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친한 척하지 마시고 늘 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특히 우리 은혜 이제 다음 주부터 저가는데 하나님 그렇지 내일부터 요번 주에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게 맡겨진 일을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항상 그 기도하세요. 알았죠? 잊어버려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라는 걸 좋은 의미로. 왜? 나는 거기 가서 처음이잖아. 그렇죠? 나는 거기 가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잘 받아들이고 내가 잘 흡수해서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매사에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여쭈어봐요?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내가 먼저 일 다 저질러 놓고 문제 다 하고서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다윗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일날 와서 깨닫고 배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늘 소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먼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 혈기를 부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삶이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